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해지게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믿음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12개월간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자들, 자녀들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가장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에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천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용어 선정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사전에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큰 글씨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과학에 쓰여지는 건지 의료에 쓰여지는 건지 그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어요. 비천하다는 말보다는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humble state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다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은혜 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받아들여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있고 물질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요? 좋은 학교 가려고. 왜 좋은 학교에 가야 돼요? 일 안 해봤어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성공하려고. 왜 성공해야 돼? 끊임없이 묻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시험에 대해서 매여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상처를 받게 되죠. 대학은 널렸어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원하는 대학을 골라갈 수 있다고 그러죠. 물론 특정과는 좀 다르겠지만 성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출세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질 때 뭘 따져요? 학력을 따지죠. 경력도 따집니다. 재력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가졌냐 물어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마리아는 권력 있는 가정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마리아를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왕족이다. 그래서 뭐예요? 동방 박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왕에게 찾아가죠.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왕이라고 그러니까 의뢰 어디 가요? 왕궁에 가죠. 왕족 중에 있는 것 아니냐. 좋은 집안이 있어요. 옛날 뭐 백족, 남작 그런 어느 뭐 그런 뼈대 있는 집에 가야지. 어마한 데 가서 찾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고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찢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왕족이기 때문에 혈통이 좋아서 가진 게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를 붙잡으시리라. 여러분 옆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달아놓고 매번 기도하면서 보면서 부르짖잖아요. 성령이 능력 주셔야 증인도 되고 감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분리시켜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당연히 못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 다 따지자면 할 수 없는 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그렇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아멘. 아멘은 쉽게 사는 게 아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쉽게 사는 거. 이 주입식 교육이 잘못된 것들, 폐해가 있죠. 옛날에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했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 맞고, 문제 틀리면 한 개당 맞고. 요즘 애들 물어봤더니 그러면 바로 잡혀간다고. 우리 옛날에 맞았어. 강제로 시켰어. 영어다를 하루에 몇 개씩 외우라고 막 맞아가면서. 네 미국 갔는데 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때리고 네가 마음대로 해. 숙제 안 해도 뭐든 마음대로 그냥 두죠.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맞아가면서 할 때보다 진짜 코피 쏟아가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그때 내가 잠을 좀 더 잤더라면 키가 더 컸을 텐데, 진짜 새벽 2시, 3시까지 못 자는 건 기본이니까. 책을 100페이지씩 읽고서 문제 답해가고 요약을 해가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애들도 힘든 거를 여기서, 옛날에는 뭐 토플 시험 보고, 유학 가기 전에 토플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없이 그냥 갔어요, 맨 땅에. 그래서 안 되면 1년 꿀을 각오하고 단어책 찾아갖고 찾는 거 찾다 못해갖고 나중에는 야, 이러다가는 날새도 소용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서, 통째로. 단어 몰라도.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안 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마음에 해야 능률이 오른다고 그러죠. 억지로 나오기 싫은데 끌려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간 예배가 사모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사모돼서 나와야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게 은혜가 넘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흘러가는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시간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게 됐습니다. 정혼했는데, 약혼했는데 아직 혼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건 그냥 주님이 천사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죽게 생겼는데 너 죽을 수 있어. 물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못할 사람도 많겠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한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절대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건 여러분 일당을 받고 뭐 대가를 받고 수당을 받는다는데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해도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허덕이는데, 다른 사람보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일찍 오고 2시간 전에 일찍 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또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식사하실 거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대가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실 때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한다 생각하면 쎄빠지게 해도 힘들다고 그러고 여름엔 더워 쪄 죽겠다 그러고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도 물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사랑으로 친교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죠. 여러분 음식 못하면 거기에 안 들여보내요. 들어간다 그래도 어떻겠어요? 말리겠죠. 간장을 막 들이붓고 김치찌개 끓였던데 이게 고추장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모르면 여러분 음식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우리 교인들은 이 국수만 해도 이미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타고나갖고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매주 국수 이렇게 먹을 때 가끔 국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밥을 안 때니 왜 국수를 안 하냐고. 다른 데는데 식당 가서 보면 국수를 워낙 좋아하니까 국수 시키는데 먹는데 맛이 없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흑백 요리사 안 나가도 그 정도면 인정받은 거예요. 어린애 입맛에 맛있다. 여러분 그거 막 재료를 엄청나게 좋은 걸 막 갖다가 그거 집어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헌신, 봉사.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이 돼요. 예배위원 와서 주차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다 그냥 내가 맡겨졌기 때문에 직분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 사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된 것이다. 복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 죽은 것도 살려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 광야에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응답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되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겠다 해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쓰여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한 문준경 전도사의 얘기입니다. 17살에 시집을 왔는데 집에 신랑이 없어요. 여기 결혼한 신혼 부부 있는데 시집을 와서 17살에 저 집에 가라고 그래갖고 189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 예전에는 뭐 어떤 삶인 줄 알죠. 얼굴 한번 본 적 없이 결혼해서 왔는데 신랑이 없어. 요즘 같으면 바로 끝나는 거죠. 신랑이 없는데 결혼한 첫날부터 신랑은 본 적이 없어. 신랑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 근데 삭바느질을 하면서 20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게 됩니다.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내 앞길 살아야 되죠. 나오미가 롯에게 아들들 다 죽은 다음에 네 갈 길 알아서 가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나마 시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목포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한 여성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예수님에게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내가 그 주인이 돼서는 안 돼.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내가 그 주체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 보면 그렇대요.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도 데리고 나가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의 주체가 되고 믿음의 주체가 돼서는 안 돼. 교회 갔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챙겨주고 반겨줬겠어요. 다 먹기 살기 힘들 텐데. 근데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나만 알고 있어서는 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신안 앞바다의 수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붙은 별명이 대리거지예요. 대리거지란 그 얘기는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다가 굶주린 사람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갖다 먹을 것을 챙겨다 줬어요. 요즘 아파트도 보면은 재활용품 옷 같은 거 이렇게 수거하는 것이 수거함이 따로 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버려지는 거나 쓸만한 것들 옷을 구해다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갖다 줬어요. 장티푸스가 돌아서 가족조차 돌보지 못하는 환자를 갖다 버리는, 살아있는데 갖다 버릴 때, 전염병이니까 나는 홀몸이니 죽어도 괜찮다고 그 환자를 돌보고 가족 대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도처가 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1931년부터 36년까지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3개의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요즘은 기도처라는 얘기를 잘 안 쓰죠. 기도처가 엄연히 교단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법에 있어요. 입교인, 세례받은 사람들 12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처예요. 전도사가 담임할 수 있어요. 근데 입교인 12명이 넘었고 20명이 넘어서 되면 이제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도 그 교단이 있을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반 이상은 다 기도처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입교인이 20명 안 넘는다 그러면 교회가 원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게 기도체가 되고 많이 부흥돼서 큰 곳은 교회가 되는데, 이성복 목사님의 선교 보고에 따르면 한 해에 고무신이 9켤레나 닳도록 동분서주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6.25 전쟁이 나자 공산당들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제목으로 체포합니다. 간혹 보면 뭐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간혹 보면은 이렇게 공산당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공산당은 교회를 말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입니다. 여기 독립기념관도 가면 제암리 사건이라고 있죠. 동네 사람들 다 교회에 모이게 해서 모아놓고 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못 나오게 해놓고 산채로 불태워 죽였어요. 예수 믿는데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공산당도 같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건
반동분다라고 1950년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내려와서 침략해서 죽이는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아니라 한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가면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순교의 자리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죄 많은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섬마을의 주민 90%가 예수를 믿게 되고 14개의 면 1004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섬 일대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수많은 선교, 수많은 순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한 이들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의 생명을 촉에같이 버리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 진짜 다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만 들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문 전도사님 고백처럼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리아가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역사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준비가 안 됐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물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철 지나가고 때 지나가고,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지금 뭐 인재를 만들어내고 준비한다는데 이미 시작됐어요. 뒤늦은 거예요. 뒤늦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보다는 못한다는 얘기, 시기상조라는 얘기, 뭐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능력 갖고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힘들어서 뭐해서 뭐해 못한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 생기겠어요? 그런 여유가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만족하는 상태에 살겠어요? 그런 날은 알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리라.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통해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나요? 없었죠. 제일 마지막에 창조가 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천사도 필요 없었어요.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부족하고 못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하게 되면은 삭을 받잖아요. 삭. 월급이라 불리든 일당이라 내가 뭐든 삭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어요. 충성된 자에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주셔야 돼요. 필요한 걸 채워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손으로 땅 파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성공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자신의 그 왕권 권력에 스스로도 지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뭘 버렸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왕인데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다 갖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가문이 무너져 내리죠. 자기도 그렇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더 넘쳐요. 나 혼자서 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 하려면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도 때로는 힘들어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왜? 쓰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 그러면 아예 안 쓰임받고 그 은혜를 안 받으면 되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안에 들어간 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60%를 넘어섰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고 소수죠. 기독교 인구가 반대로 여러분 60%가 넘는다 그러면은 북교가 기독교가 됐겠죠. 저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원이 있어요? 몰라, 계속 바다 앞에 뚫으면서 뭐 기름이 난다고 그러는데 아직 기름이 솟은 건 못 봤으니까. 자원 없죠. 옛날에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여러 가지 해서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무역이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가르쳐주고 일거리를 줘서 먹고 살게 했던 그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여러분 작년 기록만 봐도 한 업종이지만 조선업을 보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수주량이 90%래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합쳐서 10%가 안 된대.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섰죠. 그러니까 먹거리를 자원도 없는데 그나마 개발해서 능력으로 인재를 가지고 먹거리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인재들을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현장에서 단련시켜서 경력자를 만들었는데 경쟁업체에서 돈 따따블 해가지고 인재를 빼나가잖아요. 빼내가면서 어떻게 돼요? 수십조 원을 들여서 개발한 자료들을 갖다 넘기잖아요. 수십 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던 그 모든 노하우부터 그 자료들을, 그게 포함된 가격이죠, 내 몸값이. 그래서 경쟁사로 가면서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 뺏기고 힘없어서 나라 뺏기고 전쟁터에 쑥대밭에서 잿더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없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상처받고 가난했던 이 민족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 없이도 산다고 하고 교회 다니다가도 때려치고 나가서 그냥 있고 그러는데 난 죄를 져도 벼락도 안 맞던데 문제도 안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선을 꼬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머슴으로 한국교회에 살다 한국교회 역사상 총회장을 지낸 이자익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상남도 남해 섬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어요.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서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이 이놈 똘똘한데 키우면 인재가 되겠다, 착해. 그래서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곳에 같이 교육을 시켜요. 집에 머슴인데 같이 공부를 받게 해줘요.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가 이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서 사랑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조덕삼 자기는 더 이상 내 머슴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후원을 해줘서 평양신학교를 보내요. 주님의 쓰임 받도록. 생전에 20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대전신학대학의 초대 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 이자익 기념관 앞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는 가난과 고아와 마부라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했어. 목사로서의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나 권력의 명예에 대한 직접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한국 교회의 큰 바위 얼굴이다. 여러분, 처음엔 누구나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오직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준비된 자로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출애굽하는데 홍해들 니들이 알아서 건너가라. 한 사람도 못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를 니들이 알아서 부수고 점령하고 들어가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고 역사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요단강을 갈라주시잖아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나가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음,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두고 보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낮은 나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주죠. 못 줄 게 뭐 있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해 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강절이잖아요. 대강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강 사는 게 대강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12월 달 됐으니까, 연말 됐으니까 적당하게 하고 새해부터 열심히 하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산 봐야 될 때 결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맡긴 자에게 셈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셈을 하시는데 완전할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주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해야 더 큰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더 주고 싶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세상에서도 법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게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게 있죠. 죄값에, 죄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서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하고 깨달아지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충성하며 내게 맡겨진 자들, 세상 사람 다 구원 못해도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저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셨었어. 나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데 다 준다고 하는데 내 몸의 장기도 눈도 뺏어줄 있고 간도 떼어줄 수 있는데 천국 가는 데는 나 혼자 가고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죽지 않고 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지옥불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미 복음은 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인터넷 가지고 교회 설교를 보고 우리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선교 보고 오잖아요. 카톡으로 와요. 하나 주께서 새벽 2시 3시에 자꾸 카톡 가고 울려. 먼저 보면은 시간대가 다르니까 아무 때나 터지는 게 아니라 인터넷 되는 데 가면 이렇게 선교 보고 오잖아요. 전도하러 나가서 술에 취해 있는 길가에 술 취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려는데 성령께서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비된 자들, 준비하신 자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술을 끊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길을 가는데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너 왜 그냥 가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지, 저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왜 가려고 그러냐. 미치겠대, 힘들어. 암 수술하고 나서 힘든데, 나이는 은퇴해도 되는 나이가 지났는데 주님께서 그 사역의 길에, 그래서 이 길을, 사역의 길을 가다가 내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만 은혜 받았어요? 이명균 선교사만 사랑받았어요? 다 똑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럼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 Along with Jesus,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끼실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통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